오늘 아침은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7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09편 17절부터 20절까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대는 워낙 발전이 빠르고 모든 기계가 1년도 채 가기도 전에 바뀌어지는 그런 기계 문명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2025년도 한국에서 다보스 포럼은 아니지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 경제 동향을 발표한 것에 보니까 AI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있지만 사실 AI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 됐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현실에 따라서 아주 묘하게 그런 기계 문명화가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발전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아주 묘한 건 뭐냐면 사람의 성격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또 그런 기계 문명화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여러분 점점 우리도 그런 좀 더 예민해지고 좀 분석해져 가는 그런 삶 속에서 점점 더 우리 마음에 또 식어져 가는 게 하나가 뭐냐면 신앙관입니다. 신앙의 이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가던 신앙의 폼이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 세분화되어지고 신앙이 믿음이 좀 막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가니까 믿음이 믿음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런 좀 큰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죠. 왜 우리가 꼭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성경이 이런 걸 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세분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포괄적인 것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좀 세분화된 쪽에서 가다 보니까 믿음의 어떤 좀 구체화되는 건 좋겠지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좀 형이사학적 면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것처럼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가져야 될 어떤 특수성이 이제는 다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런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생명공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오죠. 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신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게 뭘까요? 저는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를 나아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자꾸 구체화되어져 가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도 신을 구체화시키려고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적인 마음을, 그것이 소위 좀 뭐 발달된 생각이라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신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런 증명은 되죠. 신이 정말 조물주, 창조주는 위대하신 분이구나. 깨달아갈 수는 있어도, 신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깨달아갈 수는 있어도 신이 없다는 쪽에서 신을 있다는 쪽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가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도 자꾸 뭔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지? 또 인간이 왜 이런 생각을 하려면 대체 뇌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거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죠. 하지만 할 수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 뭘로 이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 던집니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딱 한마디 던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뭘로 증명하냐?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109장에서 얘기했듯이 다윗이 하는 기도지만 이거 저주의 기도라 그랬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사람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쓰지만 어떻게 내게 그것이 다가와서 아픔을 주고 때로는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하나의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 그것도 절대 가치가 아닌 자기 주관적인 겁니다. 오늘은 힘들다. 오늘은 피곤하다.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지? 내가 이웃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잃어버리잖아요. 말 한마디 슬쩍 던진 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조언한다고 했는데 그 조언한 말이 잘난 척이 돼버리면은, 난 그런 마음 갖고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좋아한다? 저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한 말을 통해서 이게 돌아서 어떻게 내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보면 7절부터 시작해서 쭉 15절까지 16절까지 저주에 대한, 저주한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시고 연수가 짧게 해주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고리대금 업자에게 자기 거 다 빼앗기게 하고 인해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사람은 지나고 나면 잘 몰라요. 그냥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죠. 그 잘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남 이웃에게 또 사람들이 허투루를 했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지나고 나면 잘 몰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지 여러분 잘 모르는. 그리고 그 당시에 당했던, 나한테 당했던, 그죠? 다윗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하고 죽음의 현장도 수없이 놓였고, 이런 삶의 모습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한 자들은 그렇게 받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도 그 저주하기 좋아하는 자기 기도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맨날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이리 긁고 저리 긁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왔는데 지금 와서 내가 당할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아픔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나를 떠난지 알지 못한지, 즐거움이 나를 떠난지 알지 못한지.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그게 돌아서 내게 오면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또 저주하길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길 옷 입듯 하더니, 그러니 여러분, 그 입에서, 그 삶에서 드러난 것은 어마어마한 거겠죠.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물이 역할은 뭐예요? 알지 못하게 스며드는 것 아닙니까? 알지 못하게 스며들어. 결국 스며들어서 그 상황을 부패시키고 파괴시키잖아요. 여러분, 돌도, 그 딱딱한 돌도 낙숫물 속에, 여러분, 처마 밑에 떨어진 낙숫물에 구멍이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죠. 참 어마어마한 저주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말이 나한테 저주가 되지 않냐고, 내가 한 말이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말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 입술의 말로 인하여, 입술의 말을 통하여 너희가 복록을 얻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항상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왜요? 빈 축복이 내게 돌아올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저주가 그에게서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냥 자기도 그렇게 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내가 한 그 말을 통해서 그 아픔을 갖는 사람들, 그 아픔이 과연 내게 돌아올 때 나는 어떤 마음을, 아픔을 갖는가. 아픔을 같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 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아픈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아프면은 나도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주었겠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면은 저는 그때 그분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여지는 삶의 현장, 믿음의 모습.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스타트 입장에 설 수 있죠.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에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보응을 받게 되어 있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축복을 이런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삶의 과정은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 보면은 내가 이거 참 잘해야 되는구나.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 살아온 길을 보고, 또 앞으로 자녀들을 보면 저들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오면서 내가 뭘 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거 다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도 있잖아요. 뭐 다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깨달아지는, 좀 그런 걸 내 자신에게 바라볼 때마다 인생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때릴 때는 좀 아픔의 짐도 져봐야 되는 거고, 때로는 사랑의 짐도 풍성히 거해서 좀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아픔의 짐 지기 싫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좀 더 사랑할 걸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귀찮다고 좀 안 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큰 어떤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볼 때마다 두 번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리셋 시켜가지고 좀 잘해보겠는데,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한 번이면 땡이잖아요. 그러니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축복은 나도 받고 내가 해주는 자도 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파워를 가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보다 아름다움이 있을까? 저주하는 자에 대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며, 과연 나는 이제부터 어떤 말씀들을,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갈까?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한번 2025년도에는 우리 삶이 좀 새로워지고, 어차피 내게 다가오는 일들은 내가 잘 감당해서, 아픔이지만 아픔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후에 또 주어지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의 아픔도 바라보고, 또 그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아픔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행하였던 악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슬픔과 또 연약해서 연약함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또 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